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성경 284쪽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마지막 장인데요. 보셨으면 같이 전처럼 읽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고의 사랑에는 내가 갈릴리아 교회들에게 정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두 먹어서 내가 갈 때에 연고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줘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자 하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돌아가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면 내게 함께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예정하는 자가 많으니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지 않아.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의 기다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리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무난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우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6장인데요. 바울의 연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제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함께 나눕니다. 종종 우리는 이제 이 성도의 모습이 어떤지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성도가 뭔지, 교회가 뭔지, 그리스도인이 뭔지 정체성에 대해서 늘 묻고 면밀히 살펴봅니다. 나 자신을 말씀에 비춰보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기 전에 내가 정말로 괜찮은 사람인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늘 자기를 점검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성도의 이름값을 하고 교회가 그의 이름값을 하고 그리스도인이 이름값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자기 자신에게 묻는 질문을 왜 하냐? 준비하기 위해서다. 성경에서 말합니다. 무엇을 준비하기 위해서냐?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다. 오늘 바울이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마라나타라는 단어를 여기 씁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이 아람어 방언으로 하면 마라나타라고 합니다. 마라나타. 여기 마라나타라고 하는데 마라나타.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만약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고 마라나타 이렇게 하고 얘기한 거죠.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말하냐면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교회 성도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첫 오심, 오셔서 죽으시고 그다음에 다시 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잖아요. 그러면 다 지나간 거죠.
그럼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밖에 없는 거죠.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 그리스도의 소망이라고 그러면 다시 죽으심을 거론할 필요 없고 다시 부활하심을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셔서 올라가신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죠. 근데 그리스도의 모든 역량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그 길을 준비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너희가 주의 힘쓰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디모데처럼 또 나오처럼 베드로 바울처럼 주의 힘쓰는 자. 그럼 그 힘을 쓰는데 그냥 종교적 열심으로 불교인 사람도 열심히 하잖아요. 산업이나 열심히 합니다. 산을 믿는 사람은 또 장판 타고 산에 가서 막 기도하고 하여튼 자기가 믿는 종교 열심히 합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건 다 우상이잖아요. 그런 종교의 열심은 어디나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열심히 한다고 그 열심의 방향이 어디가 중요해요? 방향인데 다시 오실 주님. 불교의 종교적 열심은 누구에게 향했습니까? 죽은 자에게 향했잖아요. 그죠? 고통하시다면 죽은 자들은 죽었잖아요. 몇 년 전에 죽었습니까? 2500년 전에. 이 고통하시다는 예수님 오기 전 500년 전 사람이니까 지금으로 보면 2500년 전 사람이죠. 2500년 전에 죽고 없어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 불교계 우리나라 불교계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예전에 아주 유명한 스님 그분이 이름이 성철이었어요. 들어보셨죠? 불교계에서 아주 대스님입니다. 성철. 우리 이제 스님이라고 하고 쓰라고 하는데 성철의 불자나 스님이 죽으면서 죽기 직전에 설법을 다 했어요. 설법. 우리 이제 목사님들 설교라고 그러고 스들은 설법이라고 하잖아요. 설법을 하는데 그 설법을 신문에다가 냅니다. 대단하잖아요.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면은 자기 설법을 신문에다 냅니까?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아주 큰 신문에다 나오면 뭐라고 했냐면 거기에 사탄 찬양하는 게 나와요. 제가 이제 자료를 갖고 있는데 성철이 아주 깊이 수양하다가 영적인 뭔가를 만났어요. 실체. 영적인 실체. 근데 그 영적인 실체가 보이는 사단이죠. 그 사단이 성철들을 만날 때 괴물의 형상으로 나온 게 아니라 광명한 빛의 형상으로 성철들을 만나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처라고 생각한 어떤 영적인 존재하고 막 깊이 묵상을 하다가 만나는 게 바로 그 존재인데 그 존재를 만나가는 성철이 설법을 하면서 근데 사탄이요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 설법이 그래가지고 이게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게 80년대에 나온 신문인데요 그게 나왔죠.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서 뒤에서 조작하는 게 뭐냐면 사탄이 뒤에서 조작하는 게 불교의 모습으로 이슬람의 모습으로 조종하면서 거기에 열심히 하게 만드는 거죠. 그 방향이 어디냐면 죽은 자를 섬기고 기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에너지 다 섞여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방향성이라는 건 어디입니까? 죽은 자가 아니잖아요.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신 그래서 다시 오시는 주님께 모든 신앙의 영역을 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다, 생명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다시 오시는 살아계시고 하늘 올라가시는 다시 오시는 그래서 바울은 신앙의 정체성 반드시 이게 중요하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이 중요하다고 바울이 이야기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이 주의 힘쓰는 다 여기에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바울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였기 때문에 모교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데 모교였지만 되게 가난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가 많지 않았습니다. 다 유대 교인들이 막 핍박을 줘가지고 예루살렘에 교인이 별로 없었어요. 가난한 공동체가. 그래서 한 예수를 믿는다 그런 사람들 안디옥 교회나 저기 이제 다른 지역에 가죠. 그러니까 너무 극심한 박해와 환란이 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힘을 못 썼어요. 너무 불쌍히 여기니까 바울이 우리를 예수로 이끌게 한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힘든데 모든
이 아시아와 유럽 교회가 힘을 합쳐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는 데를 도와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헌금을 넣었습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에 걸쳐가지고 자기 민족교회인 조국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위한 연고라고 나오는데 이게 헌금이죠. 그걸 딱 걷는데 그래서 내가 할 때 헌금을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게 해라. 미리 준비해라. 내가 가면은 여기 있습니다. 딱 해가지고 주고 받아서 내가 예루살렘 교회를 가도록 도와줘라 하고 바울이 이야기하죠.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역으로 봤어요. 왜냐하면 너희들만 먹고 잘 살지 말고 우리에게 예수로 인도해낸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도와줘야 된다. 이게 아주 바울의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했어요. 바울은. 이 민족이 예수를 빨리 알고 빨리 돌아오도록 하는 게 바울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 사역을 하는 거죠. 그 사역을 이야기하는 게 1절에서 4절이고 그 다음에 5절에서 9절은 자기가 이제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제 이 선교 사역을 갈지에 대한 계획을 이제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편지를 쓰는 장소는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지역에 있으면서 이거 쓰는 거예요. 에베소 지역에 내가 50절까지 더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왜 그러냐 9절에 보니까 내게 광대하고 유용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바울이 더 많은 지역으로 사역을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길이 막히는 거예요. 대적자가 많으니까 여기가 길을 막고 막 암살자를 보내고 유대교인들이 그 바울을 막 실제로 죽이려고 암살자를 보내서 막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막고 방해하고 이러니까 바울이 막 마음은 불붙듯하고 복음을 막 전해야 되는데 대적자가 많으니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에 잠깐 내가 먹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가고 싶은데 디모데를 먼저 보내서 이 디모데가 나의 좋은 동역자, 정말로 주의 힘쓰고 다시 오실 수 있는 기다린 이 아들이 너희들에게 먼저 보낼 테니까 가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 환대해 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는 말이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11절에 평안히 보내어 내게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원한다. 보내고 다시 평안히 돌아오게 해주라. 올 때 너희들 그리스도 교회 형제를 보면서 같이 좀 왔으면 좋겠다.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인들끼리 만나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박해가 많이 있는 데서 자기네들끼리 형제들이 모이면 마음이 위로받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네들만이 아는 표식이 있었어요. 물고기 표시잖아요. 그래서 이투스라고 합니다. 이투스는 뭐냐면 헬라어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헬라어의 첫머리 글자만 따가지고 조합하니까 이투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고기 모양을 봐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 믿는 것 같아서 땅에다가 물고기를 이렇게 그려요. 암호 같은 거죠. 그 사람 다 알아보고 또 물고기를 그려요. 그럼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말을 드러내놓고 못합니까? 그런 표식을 통해서 소문을 주고받는 거예요. 제가 그 신대원 졸업할 때 졸업여행으로 우리는 성지순례를 갔는데 가니까 이집트에 이 이방 신전이 있어요. 엄청나요. 여러분들이 구약에 보면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구약 신대, 이방 신전에서 지성소라는 게 있어요. 우리 법계만, 성소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 고대 신전에 한 지성소가 있었어요. 그 신이 임하는 장소. 그래가지고 그 지성소에 딱 이제 아주 큽니다. 아주 커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성소 안에는 성소 휘장 걷어내는 지성소 바로인데 그 이방 신전에 가면요 성소라는 공간에서 지성소로 들어갔는데 이 대로가 엄청 작아져 있어요. 한 대로의 길이가 한 몇십 회가 돼요. 그 위에 이제 그 지붕이 딱 찢어졌다고 했어요. 지금 이제 불밖에 안 나왔지만 엄청나게 웅장해요. 거기 이제 가는데 벽에 보니까 물고기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방 신전에. 그래서 이게 왜 여기에 이방 신전에 물고기가 그려져 있는 거였더니 이 목사님이 박해가 있을 때 이방 고대 신전에 사람 몇 자는 이미 다는데 사람이 큰 인적이 있었는데 거기까지 가가지고 몰래 예배를 굉장히 좋았다고. 그런데 찾아가지고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땅속으로 기어들어가 그런 이방 신전에 가서 물고기에 대해서 서로 이 믿는 사람임을 확인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박해가 심할 때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그게 좋은 거죠. 북한에 지하교회가 지금 있는데 지하교회는 그 발각하면 다 이제 총괄이죠. 근데 어떻게 하다가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나죠. 그러면 그렇게 위로만 되고
얼싸안고 부비고 울고 그러는 거죠. 고생 많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바울은 그 박해 시대에 어디 가가지고 믿는 사람 만나면 그게 반갑고요. 예수 믿냐고 정말 감사하다고 막 서로 기도해주고 막 이럴 거죠. 그러니까 가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교회가 있고 지하교회죠. 돌아가자는 교회 형제들을 만나기 너무 좋아. 제가 이란에 가니까 이란은 이슬람교를 믿는데 거기가 지하교회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냥 즉결식 사람들 천당이에요. 이란에 성교하러 갔는데 거기에 이제 지하교회 이렇게 연결된 어떤 교회 만나가지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그 교회를 가니까 예배 50명 예배 끝나고 이제 뒷뜰에 몰래 나가지고 그 목사님하고 하는데요. 눈물을 흘리면서 한국에서 교인들이 왔다고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찬양하고 위로해주고 얼싸안고 그러는데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 믿음이 별로 없는 줄 알았는데 이란 가니까 우리가 굉장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된 거라. 그래가지고 크게 막 기도 많이 해주고 막 위로를 많이 해주고 하는데요. 근데 그 목사님이 고백을 하는데 얼마 전에 우리와 연결된 지하교회가 그러니까 발감이 나가지고 몇십 명의 가정이 다 끌려왔다는 거예요. 그 중에 꼬마애, 유치원생 꼬마애 있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같이 기도해달라면서 그 꼬마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잘못되고 그러니까 참 얼마나 힘든 게 예수 있잖아요. 힘들게. 지금도 순교와 박해에 계속 일어납니다. 집단 순교에서 막 일어나고 얼마나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믿는 자를 만나면 그렇게 중요하죠.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디모데를 보내고 그 디모데가 올 때 같이 형제들이 하셨으면 좋겠다. 그럼 위로가 많이 되죠. 네, 아볼로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아볼로가 이제 소아시아적에서 목회하다가 고린도 교회로 갔죠. 그 고린도에서도 아볼로가 이제 말씀을 잘 전하는 자로 쓰임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서 좀 말씀해 주면은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는 건데 박해를 받으니까 위축되고 두려움에 떨고 공포에 떠니까 반대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거 환란이면 받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그게 소망인데. 그래서 실제로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할 때 그 경기장에서 화형당해서 죽고 그 다음에 사자에 답이 돼서 죽는데 얼마나 무섭게 문헌에 보니까 우리의 지금 가로등이 있잖아요. 이 가로등 때 로마 시대 때 큰 대로변에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걸어놓은 거예요. 나무에다가. 딱 걸어놨는데 밑에서 불을 막 빼요. 그러면은 이제 반쯤 사람을 기름에 매겨가지고 그를 불을 지르면은 몇 시간 동안 그 불이 활활 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으면서. 그것이 그 도로를 밝혔다. 이 문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엄청 박해를 당했어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 이름을 부인을 하는 우리나라도 주의소 목사님이 부인을 하지 그 못 위에 걸어갑니다. 그 제가 말씀드렸죠. 그 주의소 목사님이 너무 고문이 힘드니까 2번 정도 나온 거예요. 고문이 너무 힘드니까 안 하겠다고 나오고 3번이 돌려보내요. 미리는 참냐고 주의소 목사님이 다시 왔는데 그 공허한데 하나님이 그날 밤 환상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주의철 목사에게 이렇게 아들아 너까지 나를 배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음성에 너무 죄송스럽고 미안해가지고 회개하고 주의철 목사님이 죽기로 작정해서 나는 절대 십박 진대를 당했다. 최종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수련하신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지금 신앙을 갖게 된 힘입니다. 힘. 한국 교회는 엄청나게 많은 순교자들로 인해 교회가 이렇게 버틸 수 있었다. 이게 힘입니다. 바울이 적어도 그리스도에 되려면 박해하려는 두려움 안 돼요. 두려움 안 돼요. 깨어 믿음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말로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드니까 유혹하고 회유시키고 막 갖가지 말로 막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어요. 깨어 믿으라. 깨어서 믿음에 서라. 그래야 이길 수 있다고 바울이 합니다. 그리고 만나면 14절에 그래요. 너희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답답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고통을 많이 얻어서 갖다 보면 사람이 악해질 수 있거든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바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요, 악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게 주님의 기도였어요. 스데반도 십자가 죽을 때 그랬어요. 예수님 와서 기도를 한 거예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지금 저들이 무슨 죄를 지는지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면 용서해 주세요. 하고 스데반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렇게 살아오게 말하고 하죠. 그러면서 15절에 자기를 도왔던 동역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아, 아가의 최절면하고 이야기하잖아요. 아가야라는 고린도 지방, 윗지방에 있는 지방이 아가야 지방인데, 그곳에서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이렇게 최절매로 주님 앞에 세워지게 되고, 이 사람이 정말 잘생겼던 사람 같아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 아는, 성도는 잘생겼던 사람 같아요. 예비를 받으니까 성도를 잘생겼던 사람. 이런 스데반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스데반과 고드나와 아가이고, 홍보를 기뻐하는 너희의 부정한 것을 채웠으냐. 좀 이렇게 가진 것이 있고 우리한 자라서 또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흘려보냈었죠. 근데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정말로 너무나 시원한 문구입니다. 구절이고. 정말로 이 여름날 얼음 냉수와 같이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를 주인이 찾으시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그러한 자를 인정해준 사람이 나오잖아요. 스데반아, 고드나와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뿐만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종들이죠. 이 종들이 그렇게 주님의 뜻을 잘 풀었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의 교회들에게 구단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 유명하죠. 바울이 선택했던 이 부모입니다. 아굴라 브리스가 그 중에 있는 교회가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에 있는 교회가 이렇게 말해요. 이 교회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 지금처럼 건물이 이렇게 있고요. 이게 교회가 아니고 모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역 예배를 하고 구역 교회, 구역 교회, 모이는 교회야. 작은 교회, 좀 소그룹 교회. 그게 뭐예요? 그 예수 이름으로 이 지붕을 성전 삼아, 우리의 신령을 성전 삼아 주의 머리 많이 주시고, 교회라고 이름하는 예배에 주의를 부어주십시오. 그게 교회죠. 그래서 이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 간절히 분한하고, 너희 모든 형제를 너희 분한하니, 거룩하게 입맞춤을 선언한다. 이때 당시에 이제 인사법이 입맞춤. 다르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있습니다. 서로 성도 안에서 교통하고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당시에 모여야 했어요. 모이고 그들이 모이면 뭐합니까? 예수 자랑하고 예수 고백하고 만난 것도 기뻐하고 흩어지면 뭐예요? 예수 복음 전하고 그죠? 공동체를 전하고